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도하신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요셉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그런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그 과정에는 지금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주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느냐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차로도 아주 몇 시간을 달려야 될 만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많이 낮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그 말이죠. 위도상으로는 보면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대를 보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갈릴리 호수는 아주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지금도 문둥병이 걸리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옛날만큼 나병이 걸리면 금방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치료를 해서 나병주는 다 없앨 수는 있어요.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치료법을 개발해서 한센시 병이라고. 지금은 나병에 걸리지만 초기에 잡으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목숨입니다. 그 당시에 마을 공동체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살 수가 없다는 말은 매우 불쌍한 인간이 됩니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고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가다가 도마뱀 같은 거 잡아는 먹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이 나병에 걸리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면 일단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쫓겨나면 오래전화
한 달 안에 다 죽습니다. 우선 배가 고파서 죽어, 두 번째는 물을 먹고 있어 죽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지금 현재 모여서 지금 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돌아보시고 가서 한 말씀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아니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혹은 의사에 가서 판정을 받아라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때 제사장은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고, 그 제사장들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공동체에 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면 제사장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 병은 치료가 되었다, 나았다 이 말이죠. 나병 환자들이 지금은 나병에 걸려있는지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다니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주죽 하다 보니까 조금 걸어갔는데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치병 저주의 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니까, 순종하여 그대로 따르니까 병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발아를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지 않느냐? 왜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게다가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오늘 지칭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망할 때에, 망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잘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유대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같이 공동체로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에서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강제로 유대 사람들을 이방인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여자 혹은 이방 남편을 강제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 생각들은 점점 퇴색이 되고 이방 문화에 이방 신에 따르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을 라고 여겼다,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했던 그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9은 어디 갔느냐? 유대 사람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그 유대 사람 9은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들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당연히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유대 사람들에게 했던 질책이 오늘 우리의 질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문답 1번에 보면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번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목사가 안수기도를 했어. 만일의 경우 나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성목사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기쁨의 그 교회 가면 그런 일들이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부 거기서 훈련받았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불치의 환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는 저 풍성한 교회, 강성한 교회 이런 데를 가면 그런 치유 사역을 해요. 우리 교회는 환자도 뭐 잘 오지도 않지만 치유 사역 하면 시작하면 기도를 보통 4시간, 5시간 그 환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진을 빼요. 참 치열하게 그 악한 영과 그 병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들하고 대적을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뭐 우리 교회 뭐 나타나면 내가 겁은 안 하겠지만 은근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요? 환자를 붙들고 4시간, 5시간 진을 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면서 치유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오면 내가 그놈의 귀신 내가 한번 뿌리를 뽑겠다 이런 마음은 있긴 있어요. 자, 그렇게 치유가 됐다면 내가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는데 치유가 됐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기쁘겠죠. 당연히 저도 이제 설교를 가끔 하다가 이 끝나고 나면 자 우리 안권사님이나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설교 말씀이 귀에 어떻게 그렇게 속속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참 은혜를 받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다. 아니 이런 칭찬을 받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아주 안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을 해주면 듣기 좋아합니다. 말을 안 해도 입꼬리가 벌써 쓱 올라가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괜히 말이죠.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긁어놓으면 어떨까요? 아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집사님 때문에 오늘 재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사님 오늘 막 어디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왔냐고. 아니 나는 오늘 시커먼 가만 아주 예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 무슨 이빨은 권산지 뭔가 내 옆에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시커먼 옷을 입고 예배드릴 수 있냐고. 야 구하러 끌고 놔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절까요? 안 좋죠. 내가 오늘 교회 나오려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아니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 아니 그게 뭐예요 머리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어디 머리가 부수수하게 아니 기도하다가 참 머리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조금 약간 흔들어져. 아이고 그게 뭔 대수예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에이 얼굴도 보니까 오늘 뭐 완전히 뭐 죽을 상이에요. 예배드린 사람이 어디 그 모양이에요. 만일 그런 불평을 들었다면 매우 불편할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인간들 중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실컷 잘 키워놨더니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 부모가 듣기 좋겠어요. 죽으면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참 친절을 다 베푸고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 맛있는 거 해주고 뭐가 좋게 잘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 게 뭐냐고. 남편이 돈 벌고 죽으라고 해요. 아이고 남자가 벌으러 와가지고 요게 뭐야 이게 내가 당신 만나가 재수없이 내가 정말 내가 누구나 보니까 팔에 팔찌도 끼고 목에 목걸이도 하고 나는 뭐냐고. 만약 그런 불편을 한다면 그 부부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었더냐. 예수님께 감사하고 왔더니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는데 병을 났는데 문둥병자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들은 불치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의하여 순종했더니 진짜 이것은 말이죠. 돈을 억만금 주어도 치료를 못할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감사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7장 22에 2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 선지자 노릇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교사도 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열심히 섬깁니다. 주방에 가서 음식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또 권사님처럼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요. 또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목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교회 일도 뭐 열심히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나는 몰라. 그는 너를 위해서 한 거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 있어요. 히딩크 감독 아세요? 누군가? 축구 감독이죠. 우리 말이죠. 1988년도에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세계 월드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축구를 못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죠? 월드컵 본선에는 잘 못 올라갈 것이다. 어쩌다가 재수 좋아가지고 16강에 한번 뛰거나 8강에 한번 낄똥말똥하다. 그러니 한국은 올라와봤자 별 볼 일 없다. 전 세계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들 딱 보더니 이야, 대한민국 사람 축구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국 사람이 기초 체력 훈련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하다. 축구 선수는 45분만 90분만 45분 45분에서 90분만 뛰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연장전을 하면 120분까지 뛰어야 되는데 120분 뛰고도 체력이 남아 있어야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수는 70분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뛰지를 못한대요. 체력이 없어서. 아니 120분까지 뛰고도 체력이 남아있어야 축구를 할 수 있는데 70분 하고 나면 한국 선수는 걸어다닌다. 그때에 대부분의 골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왜 수비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공격수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서양 선수들은 마음대로 발개치면서 골을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마지막 10분에서 대부분 골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야. 한국은 양발을 다 쓰는 재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축구 선수 오른발도 잘 차고 왼발.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은 대부분 오른발 선수는 오른발 잘 차고 왼발 선수는 왼발 잘 차고 오른발 선수가 왼발로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아주 그냥 잘 차고 있어요. 작년도에서는 유럽 리그에서 골 제일 많이 선수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최고 골 많이 넣는 선수가 됐어요. 그만큼 잘해요.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 너무 같이 잘 차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는 그런 선수가 없대요.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 한 발만 잘 쓰지 안 쓰는 발로 가면 그건 헛발질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대표 선수는 무조건 양발 다 잘 쓴다는 거야.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부터 하는 게 뭔가? 공 차는 것은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와서 계약을 하는데 그때부터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말이죠.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쪼그랗고 뛰고 윗몸 일으키게 하고 팔기를 하고 거기서 탈락하면 대표 선수에서 또 탈락하고 다른 선수 또 뽑아가 또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선수만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120분 들고 체력이 남아있어야 그 다음에 볼을 차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축구 선수들이 기초훈련, 체력훈련만 한다고 1년을 보냈습니다. 선수들이 막 체력을 막 뛰는 거는 막 이제는 체력이 1년 동안 체력훈련을 해가지고 120분 뛰어도 체력이 남아 도는데 문제는 공 차는 거 하나도 안 배웠어요. 전술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외국인 선수하고 붙는데 말이죠. 외국의 유명한 팀들하고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졌어요. 5대 0으로 졌어요. 왜 졌는가? 체력이 처음에는 안 돼가 졌다.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끝에 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다시 했어요. 또 5대 0이 됐어요. 5대 0으로 또 졌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별명이 뭔가 5대 0입니다. 5대 0이 됐어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5대 0이 됐는가? 전술을 공파력을 안 배웠다. 체력만 배웠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서는 전술훈련을 그렇게 많이 훈련 안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 볼을 다루는 재주는 유럽 선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술훈련만 내가 이쪽으로 뛰면 니는 어느로 뛰고 이 전술훈련만 하면 되는데 이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하고 서로 잘 이렇게 대화만 하면 그거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체력을 조금씩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4강에 올라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빚어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히딩크 감독을 뭐라고 불렀는가?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이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해줬거든.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지금도 대접을 받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 하면 대한민국은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감독을 끝나고 다른 나라 러시아 감독도 가고요. 중국의 감독도 갔는데요. 결과가 시원찮았어요. 그 가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중국은 결코 월드컵 4강에 지금 시골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니 중국은 인구가 많아가 훌륭한 자원이 많은데 공산당 간부들이 이 선수 끼워 넣어라 저 선수 끼워 넣어라 이 감독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 공산당 간부가 자기 뭐 조카가 축구 찬다고 가다가 그 집어넣고 아니 이쪽에서도 공산당 간부가 또 뭐 희한하게 뭐 내 조카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수들이 말이죠. 우리 삼촌이 누군데 내가 이런 힘든 훈련 시키냐고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2년 동안 감독하고 한다는 말이 중국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 결코 중국 4강 못 간다. 러시아에 가서 했으니까 러시아가 잘할 것 같죠? 러시아에 갔더니 체력 훈련을 선수들이 게을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러시아가 우승을 못한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10명 중에 오늘 9명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만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 멸시받고 진짜 관시받고 사람 인정 못 받았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를 하고 아니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이 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유대인은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유대인은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아프다가 병이 났으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내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된 거는 내가 병이 났은 것은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좋아져. 전에는 막 아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감사해야 되는 거지. 신앙이 좋다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참 건강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그거부터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내가 살 걱정 안 하고 이게 끼니 걱정 안 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데 눈 뜨는 게 급신할 거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나는 눈 뜨고 보니까 살떡에 지금 먹게 넘치고 막 대한민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은 당뇨병, 고혈압 걸리는 게 문제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범사에 하나씩 감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잠깐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숨 모시도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숨 모시면 병원에 가도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오래 살려면 숨 열심히 쉬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범사는 우리가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범사입니다. 그 일이 있는데 뭘 그래 감사할 일이야? 뭐 당연한 일이야. 버스가 오면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 당연한 일이죠. 요즘은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노인 카드가 남아가지고 전철을 공짜로 타고 다녀요. 전철 공짜 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야, 멀리 가는 일도 말이죠. 값이 싸요. 얼마 안 가고 우리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러 멀리 갔는데 전철 카드 기본 요금 얼마에다가 100원만 더 주니까 그 멀리까지 실어다 주더라고. 야, 옛날에 그런 거 없었을 때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 못 만나는 거지. 아니 그걸 뭐 몇십 미를 어떻게 걸어가요, 그죠? 네, 근데 막 전철 타니까 싱 하고 가는데 30분도 안 걸리더라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또 돌아오는데 야, 안에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좌석을 앉아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아무나 그렇게 감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고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사람은 이거 몸이 와 이러나? 오늘 날씨가 와 이래 덥는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름이 덥지 않고 춥다고 하면 그 여름이겠어요? 여름이 추우면 농사가 되겠어요? 여름이 추우면 지금 나무에 과일이 열리겠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안면살이 또 자두를 하나 갖다 줘서 근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만일에 여름이 추우면 자두가 열리겠냐고. 다 나빠져. 여름에 더워야 곡식이 익습니다. 그러니 안 더우면 우리가 맛있는 거 못 먹어요. 어릴 때는 제가 말이죠. 우리 집사님 집, 저 장로님 집에 말이죠.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그때는 그냥 아빠들 다니면서 실컷 놀고 점심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럼 배를 뭘로 채울까요? 아이고 그냥 서리해서 그냥 그 과일로 배 채웠어요. 아이고 우리 윤 집사님은 어렸을 때 수박서리 이런 거 안 했죠?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거 몰라요? 양반집이라서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수박설이 그냥 참외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두라 그러는데 우리는 애추라고 불러요. 네. 토마토 많았어요. 과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충동이라서 그러나 어떻게 야 수박 참외가 안 났구나. 그 참. 아니 거기 좀 북한 저 중국에 그런 수박 참외 다 있잖아. 있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수박 뭐 우리 아들도 한번 수박 뭐 따라가고 좋아요. 그런 거 심어놨는데 겨울에 우박 여름에 우박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빵꾸 나가지고 다 버려야 돼. 재밌어. 여름에는 무조건 더워야 돼. 땡볕살이 많이 나야지 농사가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할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후덥지근하다고 덥다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 그게 되겠냐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 여름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 농사 잘 되고 올려 먹을 거 많겠습니다. 당근 과일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어차피 더운 날씨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매일 골목을 다닙니다. 어느 날 골목에 갔다가 오는데 밤늦게 말이죠.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후드려 패고 가진 돈을 뺏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난리 났어요. 아니 안 다쳤냐고. 돈을 얼마나 잊어먹었냐고. 매튜 헨리가 골방에 들어갔어. 하나님 내가 지난 50년간 이 골목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강도를 안 만났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강도 안 만나고 이렇게 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고 오늘 강도 맞아보고 두드려 맞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 것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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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안건사님도 교회에서 뭐 왔다 갔다 늘 하죠. 강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없다면 오늘 맥주현님 목사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내가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고 강도 안 만나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감사가 반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배은 만덕입니다. 오늘 그 적어놨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여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쳐날 일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배은 망덕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놨어요. 어렵게 해서 대학 졸업까지 하고 시집장가에서 잘 살게 해놨는데 부모가 내게 뭐 해준 게 뭐냐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후배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후배를 생각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지금도 제가 그 물려준 사업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하는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후배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선배님 그때 날 도와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도와줘가지고 내가 그때 힘들었다. 이런 불평을 하면 어떨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음 도와줄 일이 있어도 그 친구를 제외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한 복을 우리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뭐 돈 많이 주고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말이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구원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멀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혼자 상상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돼서 내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효과적으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행위의 사이클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아이고 그 권사님 보니까 주방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더라. 그것만 아니에요. 아이고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도 잘 부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하더라. 그것만 좋다고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정지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우리의 교만에서 구해줍니다. 아까 감사의 반대가 배은망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잘해서 이만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은 교만한 인간입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감사는 인생에서 멸망시키고 감사는 교만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만하면 그것은 뭐냐면 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오늘 이만만하게 된 것은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필히 뭐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망한다라고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이 나사진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감사에 믿음의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복이 3대 4대까지 이르른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감사는 말이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돼요. 내가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또 다른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이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라는 아주 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금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매주감사절,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주감사절 맞아요.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 나올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매주 감사절 맞아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이죠. 429장 우리 같이 찬송 부릅니다.